사순절 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 하반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hum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발견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시 한 수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만 잠깐 읽겠습니다. 버네퍼 목사님의 자유에 이르는 길 위의 정거장들 가운데 일부분인데요. 행동,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의를 행하는 삶, 가능성 속에서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용기 있게 붙드는 삶, 생각 속을 도피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동하는 삶, 그 속에 자유가 있다. 불안하게 주저하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의 힘에 의지하라. 그러면 자유가 그대의 영혼을 환호하며 감싸안으리. 오늘 본문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문부터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스스로 경작하여 먹을 수 있는 땅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던 만나를 그치게 하셨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정착지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살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시편 본문을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열리는가? 5절입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뭘 거역했지? 우린 뭘 거역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역.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거역했고,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살라고 하신 명령도 거역하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땅의 신학 할 때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렇죠, 우리가 땅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땅 문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 땅은 내 거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게 왜 네 거야? 내가 만들어줘서 너한테 임대한 것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그분께 어떤 세를 내야 된다? 미슈파트와 째다카라는 세를 내야 된다. 미슈파트라는 세는 어떤 세라 그랬어요? 최소한의 정의, 즉 법에 기초한 정의를 이루는 것. 죄가 있다면 돈이 많아도 처벌받고, 지위가 높아도 처벌받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처벌받는 세상,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임대인으로서 내야 될 세금인데, 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역의 죄. 5절은 그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더니, 이건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전처럼은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5절 하반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하나님의 이런 용서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기에. 그런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즉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누가복음 본문, 오늘 긴 본문이지만 너무너무 잘 아는, 아주 잘 아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소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보통은 이 이야기를 그저 죄인이 회개의 기미만 보여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할까 말까, 아예 그냥 한번 회개나 해볼까 하는 죄인에게 아주 흔쾌하게 막 어서 돌아와, 그리고 귀향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하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만은,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데까지 나아간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 중에 누가 가장 돋보여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죠. 네. 아버지죠. 네. 그럼요, 맞아요, 박 집사님. 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비유. 더 이상 탕자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된다.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된다. 윗사람은 절대 뛰지 않던 시대예요. 왜? 너무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버지는 배고픔을 안고 막 다리를 질질 끌면서 왔겠죠. 그 작은 아들 보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과분한 환영,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의무를 품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앞에 보면 그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환대의 사역을 하는지,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어울리는지, 왜 이것이 잔치자리여야 되는지, 사람들이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게 왜 기뻐할 일인 건지, 이걸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작은 아들은 추락할 대로 추락을 했어요. 유대인이 돼지 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인데, 돼지 자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돼지 치는 일도 너무 비참하지만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던 걸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해졌다는 건, 이건 뭐 지금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우, 야 진짜 그렇게까지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냐, 막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작은 아들의 귀환에 대해서 32절 마지막 아버지의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를 잃었다가 이제 되찾았다. 이거야말로 기뻐할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는 말씀하는 거죠.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걸까요? 뭐 숫자로 헤아려 주셔도 좋습니다. 도대체 잘못을 몇 가지나 한 걸까요? 20세기 이후에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자녀들이 시골 고향집을 떠나서 대도시나 또 외국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문화에서 그런 행동은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아까 우리 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그게 비록 변두리 땅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시골이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살이하고 떠돌이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인데, 거기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자기만 위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더 큰 부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둘째, 더군다나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노년에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돌볼 의무마저 집어던진 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죠. 요즘에는 뭐 사회 안정망이라는 게 그래도 좀 구축이 돼서 사회가 부모님들을 돌보기도 하지만, 노인들을 돌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족이 돌보지 않으면 사회의 기본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노후는 당연히 자녀들이 돌봐야 되는 거였는데, 작은 아들은 그거 내팽개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자, 결정적인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몫을 달라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아시죠? 세상에 아마 이 이야기가 동네에 퍼져나갔을 때 이미 그 아버지의 얼굴은 아주 얼굴에 똥칠을 한 거예요. 먹칠을 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아버지 이렇게 눈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자기 몫을 요구하냐고.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 네 번째 잘못하고 연결이 되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작은 아들이 자기 왜 이렇게 목소리를 자,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나눠주고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외국에 나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소유의 땅을 절반을 넘겨받은 작은 아들이 이 자기 몫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현금으로 바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함부로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임대인이 뭔 권리로 땅을 사고 팔아? 하나님 주신 땅에서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거 땅 문서 자기 거 됐다고 팔고 외국에 간 거예요. 물론 암암리에 유대인들이 이 법을 어기기는 했어요. 시작은 이제 농사 짓다가 잘 안 돼서 어려워져가지고 그 땅을 좀 옆에 사람한테 팔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손가락질 받을 일이기는 했다. 이 행동으로 그는 또다시 가문에 먹칠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하더니 결국 그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떠났어. 와, 그 새끼는 그거는 진짜 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아주 입에 아버지 면전에다 대놓고 한 거나 다름없는 아주 호로자식이네,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는 이 네 번의 최소한의 이 충격을 묵묵히 견뎠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큰 아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아들의 잘못은 뭐 너무 잘 아니까 큰 아들의 모습에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27절 이하에서 이제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큰 아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27절에 종이 아우분이 집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는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30절,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이 오니까, 당신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32절에 뭐라고 하셨죠? 네 동생이지 않냐, 걔가 내 아들이기만 하냐, 네 동생이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9절에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 뭐 안 주더니, 근데 아버지는 12절 보면 그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 달라 그랬을 때 이미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 집 나간 다음부터 사실상 큰 아들과 아버지는 파트너로 일한 거예요. 사업 파트너인 거죠. 동업자인 거죠. 동업자보다는 아버지가 오히려 큰아들에게 고용된 형태였을 수도 있어요. 왜? 큰아들 자기 재산을 위해서 일했던 거잖아요. 나머지 다 자기 거였는데 동생이 자기 목 다 가져갔고 모두 탕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진 거 전부 큰아들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큰아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의 가장 큰 게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에 들어간 비용이 다 누구 재산이에요? 그거 내 거야. 내 거 가지고 왜 저 새끼 잔치를 열어? 여기에 빡돈 거지 지금 사실은. 더 이상 아버지 재산은 없거든요. 다 내 거거든요. 이런 거죠. 이제 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게 작은 아들만이 호로자식이 아니고 이 큰 아들 이 새끼도 이거 만만치 않은 놈이네. 이거 아주 다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들이 거기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하고 딱 직접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29절에서 큰아들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게.
누가 생각나요? 이거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 없어요. 다 지켜요, 우리는. 근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도덕적 우월감, 사실은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햇빛 앞에서 눈처럼 녹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은 거나 다름없던 작은 아들, 자기 동생,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자리인데,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 여시는 이 잔치는, 이 축하는 적절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축하하지 못하는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를 축하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마치 전혀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그래요? 꽃피는 봄에 공원을 거닐면서 발밑에 쓰레기만 쳐다보고 쓰레기 버린 인간들 욕만 하고 돌아다니더래요. 머리를 조금만 들면 꽃도 보이고 꽃향기도 맡을 수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지는 그 도덕적 우월감, 이것이 과연 바른 생각인가? 바른 감정인가? 나는 정말 그런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떠났던 아들을 아무런 죄과도 묻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현장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앞에서 그 어떤 도덕적 우월감도 눈처럼 녹아내려야 되는 건데, 돌아온 동생을 붙들고 아버지랑 함께 삼부자가 같이 울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오늘날에도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창녀, 세리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시시덕거리는 것만 보이고, 저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우리를 조롱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의 눈에는 나쁜 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아들의 문제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 쪽보다는 큰 아들 쪽이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아들의 모습을 좀 더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큰 아들 격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허를 찌르시는 부분이 그 큰아들 얘기인 거거든요. 작은 아들 얘기는 뭐 너무 잘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큰아들 바리새인들의 눈길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세리의 악함, 그 죄인들의 악함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그 눈이.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라고 하는 저 예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세리, 창녀, 죄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지, 그런 모습의 예수님에게만 그들의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햇빛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나 사람들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들의 병을 치료받고 육체적인, 정서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그런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그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건 안 보이고 불평분자들 눈에는 오로지 쓰레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늘 경멸하고 회피했던 그 인간 쓰레기만 보였다는 거죠. 꽃은 안 보이고 꽃 냄새는 안 느껴지고,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강력하게 진행될 때마다 뒤에서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도 관대하실 권한은 없다고. 만사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마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선 이런 불평분자들의 터무니없는 이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28절에서 버럭 화를 내는 큰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그에게 없음을 보여주죠. 작은 아들의 모습하고 되게 달라요. 오히려 그 작은 아들, 자기 동생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람이 없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날 아들로 생각하지 말라고, 나 그냥 종으로 취급해달라고. 29, 30절에서 보면 큰아들은 손님들이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잔치가 벌어져서 손님들이 다 초대받아 있잖아요. 그 앞에서 아버지를 훈계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하더니 저 새끼 들어오니까 저렇게 잘해주냐고. 동네 사람들 보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아버지 부탁을 거절해요. 동네 사람들 다 들어와 있는데. 누가 더 나쁜 아들이에요? 임권사님, 누가 더 나쁜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돼요.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31절 32절을 보면 큰 아들에게도 관대하세요. 여기가 사실은 엄청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평분자들한테 니들이 이렇게 불평을 풀어, 이렇게 남들의 잘못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도 못하는 인간들이니까 니들에겐 구원이 없어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펼쳐졌지만, 그렇다고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소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여지는 남아있다. 아버지는 여전히 큰아들에게도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시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잔치를 외면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큰아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큰 아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과의 공존, 평화를 고민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던져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강조하는 비유예요. 맞아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원하던 재산을 너그럽게 내어주던 그 순간부터 이 놀라운 귀양 환영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곳곳에서 하나님 사랑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취하신 그 버려진 자와 죄인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그 환대하시는 사역의 모델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아들, 아버지를 작은 아들보다도 공경하지 않는 큰아들에게조차도 관대하시다. 그 덕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본문을 보십시다. 19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17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즉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새 생명을 살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해요. 큰 아들에게든 작은 아들에게든. 그러므로 우리는 20절, 하나님과 화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작은 아들, 큰 아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새 시대의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냥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합니까? 21절, 예수님의 희생덕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나의 지난 삶을 회개함으로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새 시대가, 새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큰아들들이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이런 사랑의 아버지를 비난하고 사랑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저런 한심한 작은 아들들이 있는 교회, 저런 쓰레기 같은 작은 아들들이 있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아버지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의 잔치자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누가복음 본문 1절부터 3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자리에 또 같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 비유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작은 아들을 위한 비유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큰 아들을 위한 비유예요? 모두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 빛 앞에서 작은 아들의 죄도, 큰 아들의 죄도, 그 우월감도 다 녹이고, 죄책감도 다 녹이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에 참여해야 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의 그 사랑의 빛 앞에서 녹여내야 하는 것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새 시대, 새 세상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